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하고 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질문이 심각하냐면은 그 대답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뭔가 좀 주춤하고 또 주저한다.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주저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런 자문을 하면은 안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죄 사함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전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핵심에도 바로 이 지혜와 총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누구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서 우리 잠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것을 좀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예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마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잖아요. 사람이 스스로는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하셨단 말이죠. 그 과실을 못 먹게 하신 것 같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총명과 지혜가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느냐?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진리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또한 던져요. 뭐냐면 오늘 그래서 그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지.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심각하면서도 진지한 질문이 이유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라. 그것도 무슨 어떤 지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적인 어떤 그런 사고 활동을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을까? 정확한 요구사항을 한번 13절 하반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질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 할 때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행으로 보이라고 했고, 또 선행도 그냥 막연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여기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 안에 있는 선행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보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지혜 안에 있는 온유함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은 온유함,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장성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내보일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간에 또 영적인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성숙한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공통의 답은 다 지혜 안에 온유함, 지혜가 낳는 온유함으로 그 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온유함일까?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온유함으로 지혜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될까 싶은데 우리가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물어볼 것이 있고 먼저 답할 것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총명이 행동으로 입증이 돼야 되느냐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인 사고로 논리를 펴내잖아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제 상황을 꿰뚫어보는 어떤 예지력 아니면 무슨 판단력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에게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생각의 세계를 아주 풍성하게 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다른 면에서 총명과 지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만 우리가 본으로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은 지혜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볼 수 있는 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 이전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보일 수 있는 형상은 없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보시면은 말씀이 보이는 입증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두 구절 구약성경 1036쪽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소리로만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서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고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입증된 말씀으로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인 이상 그것은 우리 행동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또한 몸 밖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서 그게 왜 온유함이냐 그거예요. 어린아이나 성수감이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 행동이 모든 공통적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나냐? 그 이유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 몸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하니 하고 먼저 입증하신, 스스로 행동으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입증하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떠어떠하다라고 내세운 거기에서 우리가 온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그 본의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증거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그것을 확인했으면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적은 지혜와 총명을 그냥 전달해 주기 위함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온유라고는 본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의 쉼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온유라는 것은 사실 외부적인 특성으로는 겸손으로 나타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건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겉으로 볼 때는 겸손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마음의 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열매를 겉으로는 겸손으로 보여줄 수 있고 내부로는 마음의 쉼으로 또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 배울 수도 없고 또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모습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4장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반대되는 모양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1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쉼 대신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주 막 거기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적으로는 겸손함이 아니라 자랑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뭐 자기에게 뭐가 있다 이렇게 막 떠벌리는 그런 수준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 자랑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자, 이 뜻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자기 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혜에 대해 확신하니까 그걸 주장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늘에 어떤 안목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모든 것이 다 땅 위에 있는 것과 연결되겠죠. 땅에 있는 지혜요, 또 땅에서 얻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자기가 주장을 하려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은 논쟁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반박을 하는 거죠. 논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쟁을 잘하는 비결은 이제 반박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늘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게 거기에는 흠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그 사람의 흠을 잡아내야만 또한 자기 주장이 더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자기 위상도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는데, 독한 시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불을 안 가리고 경쟁에서 남을 굴복시키고 싶은 욕망이 독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다툼이라는 것은 selfish ambi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데 남을 짓누름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그 사람에게 작동을 하는 거죠.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사실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세우는 모든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확신이 있을지라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반박을 하지요. 반박을 하면서 논쟁을 펴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것이 바로 진리를 가진 사람들과의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막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결론부터 선포해버려요. 무슨 논쟁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는 주되 답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행동을 하니까 이게 못마땅해 보여서라도 계속 더 논박을 하고 반박하고 비방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거리를 내뱉는 사람들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 밖에서 모든 주장은 그 주장이 거셀수록 더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자기 확신으로 이 비방을 하고 또 자기 확신으로 진리를 반박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자랑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걸 입증해 보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널려있고 널려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야, 이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처한다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가 우린 지혜와 총명이 없어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뭘로요? 비방과 반박으로 스스로 입증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우리 야고보서로 돌아오시면은 야고보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자랑의 한 다른 예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자기 생각의 확신이 얼만큼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진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계획을 따르고 있는 이것도 바로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행동으로 입증이 되지만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도 행동으로 입증이 되고 놓칠 수 없는 증거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15절,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원인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예수님께 배움이 없어서 마음에 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안목도 없고 땅만 알고 인간의 감정과 이성만을 오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정욕적이라는 것이 무슨 육체만을 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이 없고 이성과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다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짓을 그런데 확신하고 있으니 이게 귀신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논쟁과 이 비방과 또 자랑이 있는 곳의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했는데, 악이라는 것은 중심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이라는 철저한 분열이에요. 모아지는 일이 없어요. 다 흩어지고 깨지는 일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입증하라 했으니 어떻게 온유를 입증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마음의 쉼을 좀 보여줄 수 있지, 또 겸손을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쉼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만 굳어져도 뭔가 일이 있습니까? 이런 판에 아니 내 마음에는 쉼이 있다니까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 마음에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봐야 이게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겸손이라도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 어떤 예의 바른 척하고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은 그냥 뭐 외식으로는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 또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속일 만큼 그렇게 단순한 모양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온유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놓칠 수 없는 그 온유의 모습은, 온유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18절에 나오듯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이 온유가 있소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은 아주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해요. 먼저 보면은 지혜의 여러 가지 그 온유의 모습에 첫째는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왜 첫째라고 얘기를 했을까? 물론 다른 어떠한 온유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라고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나중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이런 과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온유의 파종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종의 단계에 온유는 성결하다 그랬어요. 성결하다. 이 성결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모양을 씻고 내 행동을 씻어도 나는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지혜가 낳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순결함의 대명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의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맞아요. 위로부터 난 그 지혜, 그 지혜가 첫째는 순결하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째는 바로 성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지혜의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왜곡된 동기가 없습니다. 수를 쓰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면모 중에 우리가 이런 거 있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것이 바로 순결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씨앗의 단계이기 때문에, 파종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아직 행함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는 심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자라는 모습을 야고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5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면모로 5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중앙에 있는 양순입니다. 별로 그렇게 우리 주목 안 해봤죠? 근데 왜 중앙에 이게 놓여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5가지를 소개하면 17절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게 이제 있는 모양이에요. 요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여기 중심에 양순을 뒀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우리가 뭐 순한 모습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순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태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딱 시작해봐요. 그러면 그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서 양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ESV에는 뭐라고 번역하게 되면 open to reas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open to reason. 뭐냐면 사리에 사람의 생각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open to reason. 사리에 사람의 그 사고가 열려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든 말 상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 도무지 전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비꼬는 말로 응대를 하게 되면 말 상대가 힘든 상대예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줍니다. 수긍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긍할 뿐만 아니라 맞아요 하고 동의도 해줍니다. 그러면 말 상대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것이 바로 양순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대화의 그 주제를 이슈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슈 중심으로 사람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는 관계 중심으로 대화를 펼쳐가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앞의 태도는 관용이고 그 앞의 태도는 화평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젠틀, 태도가 아주 신사답다 할 수 있고, 화평이라는 것은 그래서도 이 관계 중심이다 할 수 있어요. 자, 뒤로 우리가 2개가 더 있는데 뒤로 가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양순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나타낸 것이 바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한 구절이 양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해요. 들어줘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악하게 막 넘치는 악으로 토해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중심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의 중심축이 바로 이 양순인데, 그런데 이제 뒤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또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긍휼과 선한 열매라는 것은 이 중앙에 양순을 두고 양쪽에 이렇게 2개가 있고 또 양쪽에 2개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앞에 관용은 젠틀이라고 했는데 젠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라는 것은 나눔이거든요. 성경 다른 곳을 많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함과 연결되는 모든 것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화평과 선한 열매는 함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나눔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사리가 열려 있어서 말하기 힘든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논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 그것을 여기 뒤에 이제 마무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세상 지혜와 총명인 사람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해요? 주장이 있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듣는 사람, 또 양순한 사람은 그 논쟁을 위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편견과 거짓은 없는 말을 한다.
18절에 우리 말씀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 온유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중재해 줘 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의미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평한 자로 드러나는 거고 화평한 자로서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이 지혜와 총명의 증거가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파종 단계와 성장 과정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를 아무리 그렇게 가진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있는데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 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의가 뭘까? 이거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의가 뭐냐고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뭐냐를 찾아보면서 그 의의 개념을 또한 확실하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3장 6절을 보시면은 그 의의 반대인 불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6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불의의 세상이다. 아예 불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불의의 세계를 다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혀라고 그랬습니다. 혀. 자기 생각대로 내뱉는 이 말. 이게 하나의 세상이에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세계를 겨나가고 싶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TV 틀어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몇 마디만 들으면 그게 다 불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양순함이 없는 사람들의 말, 특별히 혀로 분노를 뿜는 거, 혀는 불이요 그랬죠. 불이요. 이 불이 뭐예요? 성내는 거거든요. 예, 성내는 혈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1장 20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장 19절은 양순이었는데 반대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아예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냄은 의를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불의의 세계로 이 혀를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불의도 알았어요? 그러면 의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야고보서 안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두 개의 실체적인 예를 통해서 의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 실제적인 옛날의 예가 나와요. 2장 23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연합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다. 또 행함만도 아니고 두 개를 다 합치는 것이 바로 의다. 지혜와 온유가 연합이 되면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온유한 우리의 모습을 만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연합되어서 맺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야고보서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의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이 메시지, 이 야고보서 메시지 전체인데 우리가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1장 25절에 이제 그 의를 아는데 그 의가 맺는 그 열매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는 중에 1장 25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법과 실천의 만남이에요. 이게 의예요. 근데 그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냐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은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는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이건 지고의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오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만나서 의를 이루게 되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 5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 우리 또 거기서도 행하는 일에 복과 함께 연결해서 나오는 아주 그 진리가 있어요.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열매를 얻는 것 같아요. 일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결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한 의의 열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세상은 논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방과 반박으로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훌륭한 어떤 그 논리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 무질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 모두 얻었다 하는 것들이 마지막엔 다 흩어져 버립니다. 분산돼 버려요. 상실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말의 논쟁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가시는 열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종되는 것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순하여서 거기 open to reason이라고 했죠. open to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의 어떤 나무가 되어서 우리 온유함으로 이제 잘 자라가는 거예요. 한 인생이 온유함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커가는 중에 뭐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까? 수고의 열매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에 안식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모든 수고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행복하게 임하고 또 행복하게 누리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본을 먼저 보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나무로 자라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교육을 먼저 받아서 우리 마음에는 논쟁과 비방과 반박이 우리들의 사고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양순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유함으로 변화되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바 이 의의 열매가 바로 행함의 그 복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만남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